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단비같이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을 도저히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큼 신자를 오해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자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양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양들을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일어납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양문 곁 은혜의 못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은혜의 못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중풍병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 있었지만 전혀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그 병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때 맹인은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막 갈지자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뛰어가면 어디로 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는 뛰어가거나 이미 엎어지거나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시점에 허무하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우르르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를 듣고 갈짓자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발휘해서 기어서 굴러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5m나 갔겠습니까? 10m나 나아갔겠습니까?
여기 지금 은혜의 못에서 지금 전혀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세 사람이 여기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은혜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이 병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뜻밖에도 그 은혜의 물을 통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고쳐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낫게 하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전체 여정을 우리는 신자의 인생의 전체 조감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강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강야를 통과하고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강야를 생략하고 신자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결과물이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함과 여러 가지 고달픔이 있지만, 훈련이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강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이고,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강야입니다. 강야를 통과하는 인생, 그러나 이 강야에서 우리는 강야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에게 강야 같은 인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짜잔 하고 가나안을 펼쳐주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케 한 게 아니라 왜 그들에게 강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예굽에서 얻은 금은 폐물을 챙기고, 기르던 양과 소를 데리고 가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는데, 육체가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들 마음 깊은 뿌리에 이 죄 노예로서의 삶, 죄의 뿌리가 엄청난 뿌리로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는 데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제약된 뿌리가 뽑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감나하라 배나라, 끊임없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죄성 가운데, 죄의 뿌리 가운데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존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강야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요? 강야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왜?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강야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곳에 머물렀을 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죄성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인간은요, 참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불에 손을 넣어서 데워봐야 뜨거운지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그 길을 가서 인생이 결국 파탄으로 끝나야지만 멈추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 좋은데 그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존재, 끝까지 달려가서 파멸이라는 것을 직면해야지만 깨닫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강야가 없어서는, 강야가 아니고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이글 태양이 내려비쳐요. 40도가 넘는 그런 장렬한 태양빛이 내려비칩니다. 그곳에서는요, 어떠한 작물도 키울 수가 없어요. 논이나 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형 마트가 있습니까? 영화관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지금 문 밖에만 나가도요, 대형 마트가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밤에도 먹을 걸 사라고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물을 살 수가 있어요. 레저를 즐깁니다. 유흥업소가 동네마다 있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강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강야는 뭐죠?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치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 그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여기 그 전에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절망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 여기 38년 된 병자,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 바로 강야인 거예요.
강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자각하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강야는요,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강야예요. 내 힘으로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까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나 맹인이나 절뚝벌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갔습니까? 10m 갔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을 쌓았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지식을 얻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노래를 잘해요? 여러분이 재능이 많습니까?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10m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냈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죄의 뿌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텅 빈 공허함을 여러분이 해결을 했냐고요. 그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곳이 절망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장렬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가려줘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추울까봐, 얼어 죽을까봐 불 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는 강야를 지날 때,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었거나 그들이 열매를 거두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그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동행함 가운데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 내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대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내 스스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성령의 치밀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동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제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강야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이 강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진 이 강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교제를 이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같이 절망을 거듭해서 더 이상 절망할 곳이 없을 정도로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낭망하면서 그냥 엎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온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듯이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력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전과 후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같지만 거기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통과할 수 없는 강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낭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낭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든 와라, 어떠한 절망이든 와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다. 성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불어닥친 고난, 당장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나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있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 강야를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여정에 포기 없이, 정말로 자포자기 없이 끝까지 인내로 이 경주를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하나님, 이 강야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악한 이 죄성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그 만남을 갖는 이 강야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야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이 강야를 간증하며 통과하게 하시고 이 강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닥치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강야를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